우리 다 함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3주차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 또 마리아와 관련해서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는 내용입니다. 일명 수태고지라고 아마 우리가 알려져 있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주로 예로 들고 인용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소위 말해 태클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성경이 너무 호황되다.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작고하신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 이건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 한마디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아시죠? 야, 제 서방도 믿는데 왜 너희들이 못 믿어? 라고 말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셉이 믿었는데,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믿었는데 우리가 못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할 때 그녀의 순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천사들을 바삐 움직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장 바빴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보았던 천군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마리아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이 위대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30절에도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품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안이 벙벙하고, 그죠? 또한 두렵고 의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나이로 따지면 고작 10대 아마 중학생 정도의 처녀입니다. 아주 나이 어린 처녀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한 사이이지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어떤 약혼과 결혼의 딱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효력이 있는, 그렇다고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34절이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되어진 모든 일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또 구원자가 탄생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마어마한 어려운 그만큼 큰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떠한 거룩한 행동을 해서 또 마리아에게 어떠한 자격이 주어져서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의 무죄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미리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나아가 마리아를 숭배의 존재로 더욱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면서 1854년에 교황 피우스 9세 때 정식 교리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초에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끊어지고 죄 없는 순결한 여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일평생 죄 없는 여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했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든 거짓 교리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 복을 받은 것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위로부터 시작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저 이 작고 작은 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신비라고 하죠. 사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격, 조건으로 보면 은혜 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 그저 용납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영혼을 그렇게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찬양과 감사와 기도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주신 이 명예에 어울리는 삶을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리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고 겪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감내해야 될 어떠한 고통이나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산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는 사실 나이 어린 이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감당하기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 처녀인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그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늙어 도저히 임신하지 못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지가 이미 6달이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인데요. 29절이 아니죠. 네, 37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분명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해서 알려준 부분이지만 마리아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쉽게 우리의 장애물을 걷어가시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십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보다 너의 인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심으로 마리아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걷어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내적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실 때 그냥 뜬금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죠? 종에 불과하다면 그냥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그냥 너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 어떤 토시 하나 말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끝.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녀가 충분히 놀라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 안절부절한 이 상황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녀를 덮어주십니다. 그렇게 그녀를 안심시켜 주시고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인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녀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통보하듯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집트 바로왕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에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단번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정말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 동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의심과 두려움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서 뱀으로 바뀌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으면 벌레의 손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불가능도 없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모세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갈까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합니까?
네, 모세는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는 스타일입니다. 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입이 뻣뻣합니다.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자신이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설득합니까? 내 형 아론도 있지 않느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긴 포기하지 않는 그 설득에 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죠. 근데 이런 장면들은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고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굳건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위로하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갑작스럽고 놀랄 만한 사건을 받아들이기 이 힘든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천사가 이 모든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순종은 단순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마치 명령을 하다라면 즉각적인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식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의지를 꺾고 어쩔 수 없이 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약속한 메시아가 이 부족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앞날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보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순종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가 감당해야 될 장애물을 다 걷어주신 것 아닙니다. 순종 이후 그녀가 감당해야 하고 당시 마리아가 겪어야 될 현실은 어린 소녀 마리아가 감내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당장 종혼한 요셉에게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만 보면 당시 율법에 의해 이제 간음한 여인으로 간주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음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저 잉태했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고 이해할 리는 없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런 위험 부담까지 생각하고 순종한 것이라면 마리아의 순종은요, 죽음까지 각오한 아마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고 계속해서 항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불가능까지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린 채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순종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이 검증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들이 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결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너무나도 작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그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입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민아, 네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뭐 구체적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말씀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더 복잡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 목회 편하게 하고 싶어요라고 뗐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제가 지난 가정교회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도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데 근데 진짜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목회자들 분들하고 이렇게 저희 지역 만나면서 이렇게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사실 가정교회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진짜 할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그냥 쉽게 가고 싶고 그냥 편하게 가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되고 노력에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어렵잖아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부단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딱 나왔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제가 1억을 가져보지 않았지만 1억을 가진 수억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오랜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정말 놀라운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순종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오신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혹시 아마 이 프로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이게 너무 긴 내용인지라 제가 막 설명하면 좀 장황해질 것 같긴 한데요.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사연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어려운 참 가정 상황도 참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정말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그렇게 이제 신대원을 원래는 회사 일을 하셨는데요. 10년 넘게 회사 일을 하다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임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덕천교회라고 하는 그 시골교회인데 이제 전임 되시는 그 이택식 목사님으로부터 청빙 제안을 받습니다. 말이 좋아 청빙이지
이 시상 덕천리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낙후된 지역이라서 이 목사님이 이 전임 목사님이 6년째 후임자를 구했는데 구하지 못했다. 이분은 이제 일본 선교에 하나 주신 또 소명이 있어서 가기를 원하는데 후임자를 못 구해서 6년째 지금 못 구하고 있다라는 말에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네가 가라라는 그 음성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3일 금식 기도 끝에 최 목사님이 덕천교회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 교회 가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또 그 목사님께 전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붙잡았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를 위해 복음 들고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이외의 모든 환경은 다 비본질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복음의 사명자로 결단한 이상 다른 어떤 조건들은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본질이 뭐냐? 사례가 얼마입니까? 사택은 줍니까? 교인 수는 몇 명입니까? 이 비본질보다도 복음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다라는 이 본질을 붙잡으면서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와 손잡고 갔는데 그 교회가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찍히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이 최 목사님은 그곳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택조차 따로 없던 덕천교회는 200년 된 흙집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춥기는 얼마나 춥던지 아무리 시골교회라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아차 싶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 교회입니다. 200년 된 흙집으로 된. 그날 밤 아내랑 같이 이제 보고 와서 돌아왔는데 아내는 3일 동안 놈조 누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신앙만 마치면 좋은 교회에서 사례 걱정 없이 적당한 성도들과 행복한 목회를 하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이 교회를 보고 온 순간 10년간의 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꼬박 3일째 되는 날 아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사모 역할에 올인하기 위해서 약국을 간두어야겠다라고 말했더랍니다. 그때도 사모님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고생이 불보듯 뻔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두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곳은 정말 인적이 드문 깡촌 시골이었고 샤머니즘이 가득한 미신이 가득한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덕천교회의 지난 6년간의 사역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정말 복음에 정말 필요했던 한 영혼이셨습니다. 지금 덕천교회는 15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지금까지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네, 이 작은 정말 길도 잘 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지금 저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샤머니즘에 빠져 교회에 나오면 매번 방해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걸 지켜보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과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시골 목회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저렇게 새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올해 빚을 다 탕감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순종을 더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면 꼭 선교지로 가라. 저렇게 정말 깡촌 시골로 가라. 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회를 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계속 자기 회의와 의심이 계속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한계, 우리의 불가능을 넘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임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오늘도 지금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저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이상으로 주님 말씀의 첫 발을 떼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